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영원한 축복과 멸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지혜와 가까이 사귀고 지혜와 교제하며 지혜의 말을 들으면 영생과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따라오지만 반대로 내 속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따라서 악한 마귀와 악인과 죄의 음성을 들으면 망한다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찍이 욥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디서 얻겠느냐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욥기 28장 12절과 20절에 보면 그가 고민 끝에 깨달은 진리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8장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4,000년 전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오래전에 얼마나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그 지혜의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온 천하를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바람과 물의 무게를 정하시고 비와 천둥 번개가 지나는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자연의 모든 변화와 법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도 뭐예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잠언 전체 요절이 있었죠.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절로 4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혜를 얻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길,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자세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랬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으며 그랬어.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지만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간곡한 초청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나오라고 간청하시죠.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즉 우리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위해서 목숨 걸고 애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내게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잡생각만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유혹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여서 잘 듣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5절에 교훈하기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로운 소식, 감사의 말, 유익하고 복된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 기울여 잘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아무리 소나기 같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져도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화 가운데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홀만 헌트라는 분이 그린 성화죠. 근데 굳게 닫힌 어떤 집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녹화하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안에서 문이 열리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면서 바깥에 서 계신 그림인데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문을 자세히 보면 밖에는 손잡이도 없고 그 밖에서는 달리 어떻게 이 문을 열 방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오직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문 안에 있는 그 집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는 거죠. 주님의 녹화하는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열어야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녹화하신 그리스도 성화에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그 마음보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애절하다 하는 사실을 그 성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여기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고 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자 여기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죠? 간절함. 그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적은 돈까지 신경 씁니까? 예. 우리 충기도 요새 그냥 큰 촬영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주, 3주째 이 폭염 속에서 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지휘 감독하면서 뭐 엑스트라만 100명이 넘는 그런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참, 돈 벌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 또 공부하는 학생들 그 성적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몇 점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학생들이 역시 성적이 오르고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뛰는 사람들이 돈을 벌긴 벌어요. 그죠? 예. 또 땀 흘리며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이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강변을 달리면서 훈련하는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야, 월드 클래스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진을 볼 때. 득점하고 뭐 그 정도 올라섰으면 슬슬해도 될 텐데, 여기 한국 왔으면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좀 쉬지. 이 무더위에 한강변을 뛰는 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 자, 오늘 이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죠. 유명한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얻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세 가지의 표현을 바꾸어 쓰면서 이 찾는 자의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만큼 간절하게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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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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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심지어는 악한 인간에 비유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아멘. 또 다른 약속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면 후하게 주셔. 후하게. 할렐루야. 아, 내가 50을 구하면 100을 주시는 분이라. 100을 주시. 후하게 넘치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든지 기도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전기를 읽어보면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늘 먼저 기도실로 들어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집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그 살벌한 정치판에서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놀라운 지혜로 그 큰 제국을 다스렸던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죠.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고 기도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앉아있는 총리의 자리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의 70년 넘는 세월을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의 자리를 70년 넘게 유지합니다. 70년 넘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3절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할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끈기 있게.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기 있게
고통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광부가 광산에 감추어진 그 보석을 캐낼 때 얼마나 진지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 일을 합니까? 하물며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귀중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어찌 이것만 못하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찾는 것 같이, 이 찾는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말하죠. 찾을 때까지.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선한 목자가 양을 언제까지 찾아다닐까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언제 찾게 될지 기약이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지고 가치가 없죠. 값싼 것은 얻기 쉽기 때문에 쉽게 얻어지지만 옛말에도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벼락부자를 꿈꾸는 거,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되죠. 서양 속담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천년적인 로마는 하루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눈 깜짝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찾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낙심하고 단념하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정리해 봅시다.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 돼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자.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자. 세 번째는 끈기 있게 노력하며 인내하고 기다려요. 다 같이 끈기 있게 노력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인내하며 기다리자. 인내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오늘 여기 5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5절로 9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지혜를 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인내로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로 여기 설명이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이다 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시편 112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이 안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그 교제, 사귐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이것이 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지혜를 얻은 자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식을 말하고 명철을 말하게 된다. 6절에 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명철이라는 건 명철. 명철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똑똑하고 현명한 걸 말하지 않습니까? 명철. 발걸명, 발걸철. 명철. 근데 어떤 사람이 명철이 없으니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른 채 고집을 부리고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철한 자가 되셔서 악에서 떠나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자죠. 명철 있는 자죠. 또 세 번째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예배하셔요?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신다.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투시야 이런 단어인데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 영구적인 성공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나 찾아보니까 이 지혜는 인생을 실제적인 성공으로 인도하는 건전한 판단, 지혜 그런 뜻이에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할렐루야. 잠언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아들아, 거기도 투시아가 나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아버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 앉혀놓고 하는 훈계인데요. 만일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완전한 지혜, 투시야, 즉 건전한 판단을 따른다면 그것이 그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그의 목에 장식이 된다. 즉 그의 생명과 명예가 된다. 존귀함이 된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투시아라는 말 속에 건전한 지혜의 효과, 성과, 영구한 성공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의인화된 지혜가 이런 자질들을 왕들에게 줄 때 왕들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투시야. 오늘 말씀은 완전한 지혜. 이 대한민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투시야.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완전한 지혜, 이 투시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지를 좀 하나 써야 돼. 대통령 각하 투시아를 사모하십시오.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된다는 말이 8절에 부연 설명되고 있어요. 대적은 정의의 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려 하신다. 이 방패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옳고 그른 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인생은 이 길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길을 가는 건데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가?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길이 아닌데 막 가요. 또 말같이 하는 말을 해요. 예?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에. 특별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 예? 이 설화에 휩싸여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끝장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찾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 지혜가 생겨서 그 사람의 길은 탄탄대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금광을 캐는 광부처럼 지혜를 찾아 얻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식과 명철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옳고 그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